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 14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시 길을 따라가오리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영생의 길,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생명의 길,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니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가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목은 욥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욥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3장에는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4장부터는 지루하고 긴 세 친구들과의 변론이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친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느냐고 질문하셨고 엘리바스에게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므로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왔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나갔죠. 전에 우리도 이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새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욥을 위로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정죄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본다면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욥의 태도입니다. 물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전 무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행동 몇 가지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욥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 엘리후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엘리후가 욥의 문제에 답을 완전히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새 친구들과 비슷한 실수도 했고요. 그러나 새 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욥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진전입니다. 이런 자세만 가져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넷째,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 친구의 지혜도 한계가 있었고 욥과 엘리후의 지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IQ가 좋고 똑똑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한 척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부족하다 하면서 똑똑한 척하고 삽니다. 모자란다고 하면서 잘난 척하고 삽니다. 이것이 욥과 새 친구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찌되었든 욥은 사탄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비록 자신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실수는 했지만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욥을 건드린 사탄은 지금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욥이 통과했다면 우리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겼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많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때도 있지만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 집중하십시오.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보물을 캐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 보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욥처럼 사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분을 매일매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아시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적인 전도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욥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 충만하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더욱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탄에게 자신을 주지 아니하고 욥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